반갑습니다. 굉장히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고, 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마음에 이렇게 담고 계시면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겠다,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자세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멈춤 그리고 방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멈추는 것이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아마 내용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그렇게 뒤처지다가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롤모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간의 차원에서 보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시간과 관련해서 보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눈을 감고 마라톤을 하는 그런 인생 경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눈을 감고 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엉뚱한 대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막 달려가면 힘은 힘대로 빠지고 방향은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원위치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차라리 가지 아니한만 못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멈추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죄성이 우리 뿌리 깊이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은 거의 99.99에서 100%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멈춰야지 되냐 했을 때는 우리 생각을 멈춰야지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가득해 있어요. 우리 생각을 멈춰야지 되고, 우리 감정을 멈춰야지 됩니다. 우리 감정으로 우리는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멈춰야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멈추는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기억이 혹시 나시는 분 계신가요? 주의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멈춰야지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멈추고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멈춰야 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열심히 내 생각으로 막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막 달려가요. 내 아이가 이상한 데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딱 잡아 멈추게 하겠죠. 애는 울겠죠. 우리가 막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가라고 하겠지만 자녀라면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못하도록 이방 민족이 침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고통스럽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를 보면.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죄를 범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죄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주변에 같이 살았던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기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굉장히 앞선 문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뭐를 가까이 했냐면, 옛날에는 뭐 다 신화, 그러니까 신정 국가들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다 신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명을 배우려면 당연히 신까지 같이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열심히 살려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가까이 접촉하고 배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이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달렸다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달리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방 민족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힘든 상황, 우리가 달리다가 멈추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상황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는 열심히 달리다가 멈추게 되면 마음이 어떻죠? 행복한가요? 고통스럽죠. 막 나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오히려 복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멈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든 상황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췄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힘들어 뭐 그러면서 막
죽겠다는 소리가 막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멈추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지 되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게 됐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더 좋은 거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서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스스로 멈춰서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혜이고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일만 하지 않고 삶을 이렇게 잘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즐기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태도들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약간 멈춤의 성격이 있다는 면에서 괜찮은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제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멈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내려놓기만 해도 신앙이 막 쑥쑥쑥쑥쑥 자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멈추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무튼 멈추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멈춰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멈추는 것이 세상을 향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냐,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발견하고 평생 동안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달리고 있다면, 다르게 표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 방향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했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나를 모욕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사람은 본인 자신을 잘 생각해보면 자신이 익숙한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익숙한 일은 눈 감고도 하시는, 우리 어머님 연배 되시는 분들은 집안 일들은 거의 눈 감고도 하시잖아요. 익숙하니까. 익숙한 일은 되게 쉽게 잘 합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그게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빨리빨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손에 익지 않아 실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절대로 빨리 막 달릴 수가 없어. 달렸다가 완전히 바로 그냥 넘어지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
죄에 아주 익숙합니다. 아주 뿌리 깊이 죄가 뿌리 깊어요. 그래서 죄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아주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외침이 고백이 나오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그럴 정도니까 여기에 나는 아니야 뭐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람은 아주 기본적으로 죄가 뿌리 깊어요. 말하자면 죄가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가득한 우리에게 익숙한 일은 뭐냐?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것은 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익숙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죄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낯선 말일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거스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투자해야만 간신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로 가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죄로 가고 있구나, 뭔지를 몰라요, 무슨 죄인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죄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할수록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힘이 생기긴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성숙하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달리느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더욱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즉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뭔가에 집중해서 막 달리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요.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욥은 대단한 사람이죠. 동방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욥도 그런 오류에 빠졌는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를 하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그 전체 내용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를 변호한 내용이에요, 욥기가. 그렇게 막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했는지에 대해서는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발견한 겁니다. 욥이 그럴진데 우리같이 정말 필부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그렇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지난번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발의 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발 앞에 이렇게 비추는 등이잖아요. 지금은 뭐 밝으니까 막 그런 거 할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바로 앞에만 보이는 등 들고 이렇게 다녔었잖아요. 아주 캄캄한 상태에서 이런 등불을 들고 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뛰다가는 바로 넘어지겠죠. 이 등은 한두 걸음 이동할 만큼만 길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냥 조심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다른 점에서 우리가 멈춰서 방향을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한 걸음 앞을 내비춰 주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비춰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생각으로 지금 보여지는 현상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코로나든 뭐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든 그것을 주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알아야지 되겠죠. 이 성경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잘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성경 보면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바르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묵상해서 현재에 적용해야지 되는 이 말씀이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는지를 잘 적용을 해야지 됩니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막 달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걷고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비춰주는 만큼 거기서 비춰주는 만큼 한 걸음 가고 또 거기서 보여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한 걸음 걷고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어요? 달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쉬운 거를 좋아하죠. 아무래도 어렵게 하면은 저 목사님 맨날 이상한 어려운 얘기, 여기 신학교도 아닌데 막 이런 얘기한다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보통은 쉽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의 말씀 딱 읽고 여기 이렇게 했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성경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있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춰주질 않습니다. 우리의 이 앞길을 그런 식으로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역사의 한 시점에 한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상황에 맞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바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성경이 벌써 2000년 이전 내용들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그 이야기인데 그거를 지금 적용하려면 이상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걸 바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그 특별한 그 상황에 주어진 그 의미를 우리가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일반적인 원리를 뽑아내서 그 일반적인 원리를 나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하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이렇게 계속 밟아야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를 해야지 되고 잘 그렇게 알아야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오늘 지금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일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중에서도 지금, 이 지금의 상황만을 비춰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디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미래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무엇을 할지 계획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미래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 역시도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바라는 것을 얻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미래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것도 바로 지금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지 된다.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대로 행하는 것인가에 모든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행복도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지금 여러 이유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 이유들이 없어진 미래에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처음에 집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을 때 전세 집 하나 얻으면 너무나 행복하겠지 해서 이제 전셋집을 얻으면은 그때는 행복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그 집 한 채, 딱 번듯한 집 한 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저 아파트 그렇게 계속 가는데 행복은 계속 멀리 있죠. 행복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행복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아는 사람이,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방법을 지금 모르듯이 미래에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은 지금 누려야지 되는 것이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되는 것은 바로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 오늘에 맞추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표현은 내일 이후를 모두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모레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당연한 말이 되겠죠. 모든 관심을 오늘 그리고 지금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야지 될 이유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주어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걱정은 오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일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일이에요. 오늘 걱정은 내가 하지만 내일 걱정은 내일이에요. 그러면 나와 내일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나는 내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건강한데 당연히 내일은 내 거지,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죠. 주님께서 좀 이따가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중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내가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일은,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그거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은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라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지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날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을 살고 있지 내일을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냥 새로운 오늘이지 내일이 아닌 거예요. 항상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늘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도 사실은 우리 기억 속에만 있지 실제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 초점, 여기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해야지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 현재 가장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미래에 어떻게 이런 거는 하나마나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야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방향을 찾을 수 없다.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쉬우면은 그냥 다 하고 있겠죠. 그런데 쉽지가 않으니까 다 그냥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잠시 언급했듯이 내일이 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경험상 내일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 내일이 안 오는 날은 딱 하루밖에 없죠. 평생 내일이 안 오는 날 딱 하루고 나머지 날들은 다 내일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계속 내일이 왔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일이 현실화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내일 일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 확신이 없다면 되게 그거를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가 무슨 나무에서 열매 따는 게 아니고
아침에 보면 이렇게 생기고 뭐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매일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 주어진다는 보장이 누구를 통해서만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 보장을 생기는 거예요, 본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일 만나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게 뭐 반역해서 죽고 뭐 여러 주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내일 만나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이거 언제 끝나지? 뭐 이런 걱정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항상 오늘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소시민처럼 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역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일을 맡겨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사하려고 하면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할 것도 많고 해지할 것도 많고 사야 될 것도 많고 다시 갱신해야 될 것도 많고 이사하면서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즘은 굉장히 이제 편리해졌잖아요. 이사업체도 있고 복덕방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신경 많이 안 쓰는데, 그래도 이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준다,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럼 이사하는 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그 사람 맡기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돈 많은 분들은 이사 가는데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돈 주고서 이렇게 다 맡기면 되니까. 그러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면 바로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을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죠? 합력하여 좋았어. 내가 이거 바라고 있는데 이거 이루어지실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나의 선, 우리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복일 것 같습니까? 저주일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 정도로 사실은 저주에 가깝죠.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면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거는 요거는 내 뜻대로 되는데 요거 때문에 생기는 온갖 부작용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당을 못하죠.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될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 칼 같은 거를 막 좋다고 막 그거 갖고 하는 거하고 우리의 뜻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 뜻대로 해주는 게 애를 잘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뜻대로 이렇게 키우는 게 애를 잘 키우는 겁니까? 애들 뜻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너무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재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그리고 잘못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진짜 의미, 이 현재의 진짜 의미는 뭐냐? 세상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 그게 핍박의 상황이든 절망의 상황이든 잘 나가는 상황이든, 그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이고 선의 과정이고 선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 아까 그 찬양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 마지막 찬양, 그 모습이 어떠하든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발견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지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은혜를 은혜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겠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들이 받은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광야 40년 동안 받았어요. 진짜 독보적인 그런 민족, 그런 시대가 없었던 그런 은혜를 40년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언제 광야가 끝나냐고 불평하고, 오래 머무른다고 불평하고, 빨리 간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 그 결과 정말 전쟁 전략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여리고 전투잖아요. 여리고 전투, 그런 방법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원망 불평한 상황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이 살았으니까. 1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을 2세대들은 은혜의 상황으로 인식했다. 물론 이제 다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크게 분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원망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현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 그리고 은혜로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준비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 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면서 얘가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얘가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걸 통해서 이 은혜를 발견하고 얘들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거를 찾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바른 방향을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막 하루 일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생각하면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생기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이상해서 그 은혜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편안히 누울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일을 또 허락하신다면 은혜를 잘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잠들고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중간중간 계속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잘하면 평생 이렇게 새길 말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바른 방향을 찾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 발의 등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집중해서 달리다 보면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고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멈춰서 바른 길을 찾는 방법은 먼저 말씀을 잘 배워야지 됩니다.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의 눈으로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언제나 오늘이지 지금이지 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또 하루가 주어지면 그것은 새로 시작하는 오늘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에 집중함으로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거를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